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이렇게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미소가 꽃보다 아름답군요. 이렇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친교실에 있는 교우들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의 두레교회라는 곳을 섬길 때에 교회의 영성 수련회로 두레 공동체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간증 순서가 있는데 한 30대의 정갈하고 아름다운 자매님이 올라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20대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부유한 집안의 한 청년을 만나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 같은 신혼을 기대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로 대단히 고단하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예물을 적게 해왔다는 이유로 1년 동안 시댁에서 갖은 고초와 구박을 다 받고는 결국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몇 년간의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다행히 가난하지만 심성이 착한 한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7평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도 하나 태어나고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에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착하고 순진한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이 밝혀진 이후로는 폭언과 폭행을 아내에게 일삼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러서 결국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 또다시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하여서는 사글세로 조그만 단칸방 하나를 얻고 거기 딸아이를 넣어두고는 생계를 이어가야 하니 집 근처에 있는 광고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나름 회사에 기여도 하고 매출도 올렸지만 그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형편도 아니고 봐주는 사람을 고용할 수도 없고 하니 집을 나올 때는 장난감을 주고 아이를 방 안에 잠궈두고 또 점심시간이나 틈틈이 집으로 달려가 아이의 먹을 것을 챙겨주고 또다시 회사로 달려나오고 하는 그런 생활을 몇 년간 하였는데 어느 날은 직장 상사가 부르더니 아이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니 퇴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면 당장 아이와 먹고 살 길이 없노라고 이 자매님은 울면서 그 상사에게 메어 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욕과 고초를 이겨내고서라도 직장 생활을 계속 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아이에게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뛰어놀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의 아이가 하루 종일 방 안에 갇혀서 장난감으로 소위를 하다 보니 아이에게서 정서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이 떨리고 말을 더듬고 이상한 행동을 보여서 이 자매님은 눈물을 삼키며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는 이 자매님이 울면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제 인생에 고초를 주십니까? 이런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주시나요?
사람 사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바가 없어서 4,000년 전에도 이 여인처럼 비참한 운명에 희생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갈입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인도 한때는 자신의 인생에 빛이 들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출신의 노예인 이 여인은 자신의 여주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신 대신으로 남편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준 몸종이었습니다. 아마도 젊었을 그 하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줄 알았던 여주인 사라가 덜컥 임신을 하더니 이삭을 낳아버린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라의 눈에 가시처럼 변했습니다. 몇 번의 갈등과 다툼 끝에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졸라서 이 하갈을 쫓아내는 데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하갈은 떡 한 부대와 물 한 부대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아들고는 정처 없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녀의 고향인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 가는 방향인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광야길을 통과하는 중에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사막과 거의 똑같습니다. 간간히 나무라고 할 것도 없는 초목이 조금 있는 것을 제외하면 이 광야에서는 길을 잃어서 오아시스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녀와 아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진 떡도 물도 모두 바닥나고 말았지요. 그녀가 겪게 된 이 상황을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아이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 먼저 탈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력을 잃고 쓰러져 죽어가는 아이를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늘을 만들 법하지도 않은 그 덤불 아래에 아이의 축 늘어진 몸을 눕혀놓고는 차마 그 광경을 볼 수가 없어서 자신은 한 30-40m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 아이를 마주보고 통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막다른 길을 우리는 한 번씩 만나곤 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본문 17절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17절에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우는 저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과 병과 멸시와 천대와 소외와 모든 억압과 착취로 신음하는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의의 길을 가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녀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8절은 그분의 소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지금 죽어가는 아이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이 그 아이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은 그 아이가 죽지 않으리란 이야기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장래의 소망을 지금 이 죽어가는 아이를 향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녀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오아시스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도대체 조금 전까지 눈 씻고 봐도 보이지 않던 그 오아시스가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는 천사가 하갈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끄는 동안에 공병대 천사들이 그 뒤에서 열심히 삽질을 해서 없던 샘을 후딱 하나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 대장님 조금만 시간을 더 끌어주세요. 천사가 말을 길게 하는 동안에 샘이 생긴 것이죠. 두 번째 가능성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가능성입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신 것이죠. 원래 오아시스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눈이 어두워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그래서 사람이 절망에 사로잡히면, 염려와 근심의 장막이 그 마음을 덮어버리면 눈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오아시스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이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면 나는 이제 여기서 죽었다, 나는 살 길이 없다라고 마음이 먼저 결정을 하고 나면 눈앞에 보이는 살 길도 다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살 길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녀로 하여금 살 길을 발견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고 있는데요. 흔히 겪는 시련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온 시련이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내가 겪는 난생 처음 보는 시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련을 역시 이겨오기도 한 그런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나 혼자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것을, 아무도 이겨내지 못한 것을 내가 처음 당하는 시련이라는 그런 시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련을 겪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련을 이겨왔고 그 말은 나 역시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련의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태풍보다 더 큰 그릇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커 보이는 태풍도 이 그릇 안에 들어오면 찻잔의 태풍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그보다 더 큰 그릇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련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시련은 우리 인생에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닫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도저히 발견하지 못했던 벗어날 길을 보게 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십니다.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그 시련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그 시련 이전과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방향의 길이 다 막혀도 열려있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향한 방향입니다. 하늘 문은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혀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두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 문을 바라보면 하늘 문이 열림과 더불어 세상의 문도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만을 바라보니까 열린 문이 없고 빠져나갈 길이 없고 그래서 절망밖에 없지만 하늘을 보면 열린 문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바로 이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섣불리 세상 문이 다 닫혀서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에 있고 또 그래서 쉽게 생을 포기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불쌍한 비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시련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과감히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신 문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그저 위로받으라고 고난의 시간에 마음의 용기라도 얻으라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죠.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그 아이는 이미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셨고 돌보셨습니다. 하갈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그 아이를 돌보셔서 마침내 창세기의 후반부로 가면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광야길을 헤매며 길을 잃고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여 갈증으로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오아시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주님의 이런 외침이 나옵니다. 명절 초막절의 가장 소중한 날인 마지막 날인 물축제가 벌어지는 그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누구든지 길을 잃고 목이 마르거든 인생의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여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와서 내 안에 있는 생수를 발견하고 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 오아시스를 마시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생수를 얻으러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그 생수의 샘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생수 사려고 매번 나가서 생수통 사오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정수기를 갖다 놓고 날마다 틈만 나면 목마를 때마다 마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집안에 생수가 흘러나와서 24시간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그리고 생수를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별명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병상에서 인생의 뒷골목처럼 어두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감람산 중턱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면서 안타깝게 외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닭이 병아리를 품음처럼 내가 너를 품으려 하는 것이 도대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AD 70년 40년이 지난 후에 다가오게 될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와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졌으나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며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다. 어머니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부모님이 보는 눈앞에서 어머니가 보는 눈앞에서 그토록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 같은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픔을 주님은 달래시면서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그는 인간의 모든 슬픔과 회한과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 앉으셔서 비참한 삶의 현실에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혀를 차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초와 또 어떤 고초보다 크나큰 고초를 겪으시면서 아픔을 이해하시고 당신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 시간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흘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터널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주십니다. 머지않아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순간이 오리라는 약속을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살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도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갈을 보십시오. 그녀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녀는 그저 이집트 출신 노예였을 뿐입니다. 그녀에게 어떤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존귀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도 하나님은 시선을 한순간도 떼지 않으시고 그녀를 돌보셨습니다. 그녀의 아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돌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진리라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마저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과 돌봄으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여인은 그 처절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살 길을 구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추스리고 사글세방을 빼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정말 손바닥만한 조그만 액세서리 가게를 하나 렌트해서 시작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딱 맞는 공간이 남는 그런 조그만 점포를 얻어서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며 장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떼어놓지 않고 가게에서 함께 데리고 살면서 장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고생스레 장사한 끝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돌보아 주셔서 아이도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가게도 조금씩 수입이 늘어나 어느덧 꽤 성공적인 가게가 되었습니다. 빌린 돈을 다 갚고 다시 방도 얻고 점포도 점점 늘리고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살만하다 할 정도로 생활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녀는 여전히 크게 대수로운 성공을 거둔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재벌이 된 것도 아니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천국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누구보다 부유하고 복된 여자입니다. 그녀는 이제 딸과 함께 사는 이 순간이 하루 종일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이 그녀의 살아온 어떤 시간보다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왜 천국의 부자입니까? 천국의 오아시스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 안에서 다시금 힘없고 용기 얻어 일어나는 천국의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녀가 간증을 마치고 단에서 내려오자 영성 수련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이 뜨거운 눈물과 기립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낸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에게 박수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대신 오아시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어 다시금 전진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뒤에서 오아시스를 파고 있던 공병대 천사들이 기립박수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기립박수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생수를 마시고 인생의 오아시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힘없고 용기 얻어 다시금 전진하고 승리하여 주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